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싱그러운 햇살 아래 주님의 전을 찾으신,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현배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의 영적 이정표를 세워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신 귀한 우리 양태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 뼈대를 세우신 용재도 장로님, 김정수 장로님, 또 김대성 안수 집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오윤택 장로님까지, 그리고 또한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선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이 선한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선한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현배들교회는 성장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양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하며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3개년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단계를 우리는 막 지났습니다. 그 소명의 단계를 지나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중생의 단계 속에서도 세부 주제로 나아가다 보니 5월에 우리는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새 창조로 일어나는 거듭남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옛 모습이 십자가 은혜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죠? 아멘. 저만 아멘 하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죠? 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강제적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7시마다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받고 싶지 않아도 양희영 목사가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재창조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딱딱해진 마음이 어떻게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중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시는 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건 중생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성경이 선포하는 거듭남의 위대한 진리는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존재로서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 양희원 목사를 만났으니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에 이제 조금씩 이제 성경 박사님이 되어 가셔야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박사 학위를 우리는 저기 대학에서 받지 못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다. 뭘로 받아야 되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성경 박사학위를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제가 분명히 거룩한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께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거룩한 단어가 뭔지. 거룩한이라는 해당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다, 신성하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죠. 구별되다, 끊어내다. 이런 뜻을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방 땅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건 뭐예요? 이 권사님이 나 안 나오면 전화하니까 나오셨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삶으로써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 보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 가정으로서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거듭남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목사님, 제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제가 죄를 짓고 말았지 뭡니까? 제가 또 넘어졌지 뭡니까? 제가 마음으로 제가 죄를, 그 부정한 마음을 제가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돌이키도록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으나 넘어진지 모르고 계속해서 넘어진 채로 그 삶을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짓는 그 가운데에서 에이 몰라 이러고 포기해버리시는 성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예요. 자기 존중감이 무너졌을 때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고 이거는 멍멍이 같은 것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어디 내놔도 어디 쓸모도 한 개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자존감이 내 스스로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를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등지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나는 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더라도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중생은요,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구별된 존재로 빚어내시는 거룩한 연합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부터는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내 영혼을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새롭게 빚으려면 토기장이에게 그 진흙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진흙이라도 나 혼자서 내가 진흙이면 내 스스로 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져줘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고 놀라운 복된 진흙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스스로 나를 빚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빚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하시지만 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빚어주고 계세요? 바로 오늘 스승의 주일에 귀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자녀로 쓰임받는 그 존재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가장 본질적인 새 창조의 작업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맡겨드리는 관점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이제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통해 이 빚어가는 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새 마음을 주시는 재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상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는다, 라는 이 표현은 극심한 상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예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태냐면 나쁜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는 뭐냐?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기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배신과 실패, 거절의 아픔을 겪으면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벽을 쌓고 성곽을 쭉 쌓아버리면서 딱딱하게 스스로 안에 갇혀버립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원어로 살펴보면, 먼저 원어로 살펴보면 레브 하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레브 하 에벤 잘 기억하세요. 레브 하 에벤은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돌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돌의 마음. 돌이 어떤 상태예요? 딱딱한 상태죠. 부수지 않으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거나 부서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돌의 마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굳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창규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내가 돌의 마음,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들러가요.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를 겉을 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고 작용하고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겉을 쓱 훑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돌의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타인의 진심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영적 폐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쌓은 이 방패 성곽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자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중생이 임할 때, 중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돌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딱딱한 방어 기제를 깨뜨리고 바로 레브 하 바사르 보여주시겠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는 레브 하 에벤이었어요. 그런데 이 26절 말씀에 레브 하 에벤과 레브 하 바사르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바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돌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의 마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동시에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브 하 바사르라는 이 단어는 성경 말씀에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써 있지만 실제 원어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 살의 마음이에요. 살의 마음. 자, 살이 어떻습니까? 살이 딱딱하신 분 있으세요? 돌아가시지 않은 분 아니면 살은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말랑말랑합니다. 네. 아니,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말랑말랑한 것도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이 어떻냐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안 말랑말랑하면 옆에 사람 거 좀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한가 안 말랑말랑한가 좀 만져보세요. 안 말랑말랑하면 앞에 사람 것도 만져보세요. 뒤에 사람 것도 좀 만져보고 누가 더 말랑말랑한가, 살이 좀 붙었나 안 붙었나 좀 만져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부르시고 거듭나게 한 이 자에게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시 그 표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파충류의 뇌. 파충류의 뇌. 뭐라고요? 원초적인 행동. 화를 팍 내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본능만 남아버린 그 파충류의 뇌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살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나타내야 되는 마음입니다. 자, 이 부드러운 마음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직접적으로도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영적인 스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고 중직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죠?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위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별로 희망과 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그 옆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 위인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 이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그 머물고 있던 돌의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끄집어내려고, 그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희망과 꿈을 품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가 했던 것, 매일같이 그녀의 손을 펴서 그녀의 손에 수만 번의 글자를 적으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창규야, 목사님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창규야?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 곁에 없었더라면 과연 헬렌 켈러가 세계를 다니면서 인권운동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책으로 남길 만한 위인기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헬렌 켈러와 같이 굳어져 버리고 우리의 소망과 또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귀한 사람들이, 귀한 스승들이 우리 주변에 계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사라져 왔고 이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런 귀한 일꾼들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또한 성현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성현동, 봉천동 지역에 나아가서 그러한 스승들이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씨앗을 심고 사랑을 전하고 정말로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목회자와 중직자들, 우리의 스승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상처의 감옥에서 나와서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산파와 같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돕는 영적 조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영적 스승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차갑고 굳었던 마음이 생기 있고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현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돌아오라 주께로 진정한 성취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새 영과 새 창조의 마음을 허락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생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거룩한 이름이 더 높여진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바자회를 준비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로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 쌓아올린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내가 파충류의 뇌,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내가 다가옴을 내가 이해하고 느꼈다면, 아 맞다, 내가 이것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해야 되지, 양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억울했던 상황을 떠올릴 때 마음이 다시 돌처럼 굳어지려 한다면 딱 1분만 멈추어 보시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고 성령님께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살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입술을 열어 기도해 보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있던 상처의 자리가 성령의 만지심으로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즐겁게 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현배들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